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맙게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라. 고맙게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맙게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라. 감사한 것, 특별히 추수감사.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고맙게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감사를 풀어서 쓴 말입니다.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 고맙게 여기는 것, 또 그런 마음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의 앞에 나가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만약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너희들에게는 주님의 안식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러면 감사의 말, 이 감사의 말의 원어는 토다라는 말이에요. 토다. 이 토다라는 말은 죄를 자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confession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감사의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레티튜드는 일반적인 영어의 단어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 토다라는 말의 어원은 야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야다는 감사의 제사, 제물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을 감사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그것이 이 감사절의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망명자들은 희생 제사가 없이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수입이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은퇴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만 가지고 오라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대로 마음의 전심을 향해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느헤미야 12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서둘러서 그분을 예배하러 나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청유형으로 그렇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나를 향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범죄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계속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8절에 무리바에는 제 성경에 1번이라고 써 있고요, 그 1번을 쫓아가면 뭐라고 써 있죠? 다툼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다투었다. 누구와 다퉜을까요? 모세와 다투었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완악했다는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고집 부리는 너희들에게는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더불어 다툰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어요.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집인데요, 제목은 걱정하지 마라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글 배우라고 써 있는 이 사람은 김동혁이라고 하는 당시에 27살의 대학생인데, 자기가 글 쓴 것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사람들이 막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당시에 많이 팔렸던 책인데, 그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번 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이것만 읽으면 이 책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12,000원짜리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라는 김동혁이라는 젊은이가 썼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뭐죠? 요리가 안 느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늘게 된다. 그러니 같이 해볼까요? 걱정하지 말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아멘이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요리를 많이 하면 그만큼 느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이 시를 오늘 성경과 설교 내용으로 비교해 보면, 감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 무엇이 늘까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심각하신데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가 느는 거죠. 이치적인 거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엇이 많이 늘까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없고 나의 의로움만, 나의 잘남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평이 너무 많고 원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나라의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 앞에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의 삶의 존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이러한 나의 생활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봐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마사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에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 놓았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보고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보여지는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의 불평 소리가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를 근심케 했고 나를 시험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자에게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순적한 길로 광야 가운데에서 인도하실 것인데, 보여지는 자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남을 정죄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합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신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신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세요, 정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흘러가는 여러 시간 통해서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 참 좋은 시절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구나.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이때가 좋은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아프시면 교회도 못 오세요. 여러분 더 아프시면 누군가로부터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맡겨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쉽게 먹는 이 밥이, 이 쌀이 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여러 식재료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사회의 여러 공공시설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산업 현장에서 누군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누군가 유급 직원 말고는 누군가 자원하고 봉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제가 울릉공이라는 지역으로 가본 적이 있었는데, 호주가 그래도 대륙인 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길이 돌산이에요. 돌산을 길을 냈는데 누가 냈을까요? 현대건설에서 길 내줬을까요? 아니에요. 중국인 노동자들이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산을 깎아서 길을 냈는데 그게 그렇게 아주 평평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주고 한 것이 그들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누군가의 길을 닦아준 그러한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 온유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나도 잘 못 지키는 온유를 교인들한테 온유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일을 돌이키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좀 참고 하니까 그 일을 순적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다윗의 인내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도 있고 슬픈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모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라, 고맙게 생각하고 말로 너희들의 그 감사와 그 일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까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헌신과 정성을 모아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며 굽혀 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마음도 받으셨고, 과부가 드린 2렙돈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째 맞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맞는 감사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신교동 언덕에 이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밝혀지는 것, 감사한 일이고요. 경복교회라는 이름이 이 지역에 밝혀지는 것, 그 안에 기독교 장로회가 마크가 있는 것, 저는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교회 본당이 조금 밝아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다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더 환하게 밝아진 것,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디저트 나이트 음악회가 우리의 힘과 손으로 정성이 모여져서 잘 맞춰진 것,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신 여러분, 굉장히 고마워요. 수요 예배에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저 너무나 고마워요.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 너무나 감사해요. 함께 공부하고 적어도 목회자의 리더십을 좀 맞춰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10주와 16주, 26주의 성경 공부를 하고
졸업여행 해외로 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길 권사님이 아시다시피 일본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고 그분이 10주, 16주 다 참석하셨거든요. 또 우리 이양란 권사님이 교토에 사시면서 성경 공부에 계실 때 참여했어요. 제자훈련의 마지막은 함께 하는 거예요. 리트릿이라고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배운 것들을 바라보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새로운 환경도 보고 좀 교회를 좀 떠나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좋은 신앙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깊어가는 가을, 더해지는 사랑, 넘쳐나는 감사, 추수감사절 교회 입구에다가 저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깊어가는 가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좀 더해지고 우리의 감사가 더 넘쳐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이것은 오사카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사카에 있는 교회인데 이 김종현 목사님은 이 일본의 제1기독교도의 총회장을 지내셨어요. 저희 교단 선배이시고 기장 목사님이세요. 저 교회는 일본인 노숙자, 불황아들을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일본의 일본인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을 한국 목사가 저들과 함께 마지막 노후를 죽음 직전까지 책임지는 저 교회를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또 이것은 교토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양란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인데 이 교토의 교회 목사님, 그 일본 목사님이 일본과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아담하지만 노령화된 그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는 그것도 둘러봤습니다. 원래 예정은 여기서 식사하기로 한 정원이 잘 갖춰진 것인데 회사 주인이 바뀌어서 오늘은 왜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울리나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제가 2번까지는 참았는데, 자, 이것도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영기 권사님 저것을 어레인지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됐는데 저 일본인 정원이 잘 갖추어진 저곳 음식은 먹지 못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왔다고 김영길 권사님이 또 다시 부탁을 해서 거기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공원이고요. 같이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고 특별히 오사카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입니다. 동지사 대학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고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동지사 대학은 저희 한신의 교수들도 여기서 공부하신 분이 계신데 이때가 신학 심포지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분위기만 딱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저기 학교 졸업해서 사역하면 밥 굶기 딱인데 저분들은 진지하게 작은 교회지만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을 둘러봤습니다. 그 동지사대학 그 목사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두 교회를 가고 우리가 작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헌금도 하고 둘러볼 수 있어서 저는 이번 졸업 여행이라고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놀다 왔어요. 기쁘게 뭐 더 새로운 곳을 보았다기보다 다 다녀가셨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서로 섬겨주고 서로의 속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주 기분 좋게 이러한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해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두 다 해외에 나가면 무슨 사람이 된대요? 애국자가 된대요. 여러분, 나라 없이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무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찬송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오면서 꼭 인사해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90이 넘으신 분이 저 먼 곳에서, 마석에서 우리 먼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서, 생각에서, 의식에서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 훈련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더 늘어나게 하시고 찬송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드려짐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준다는 그러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